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 또 말씀에 한번 퀴즈를 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뒤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네. 정답.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한 분씩 제목 안 물어보더니 또 오늘은 물어보네. 그죠? 네, 비판을 잠재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비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뭘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뭐 제목도 다 얘기했는데 그죠? 베드로 뭘 이렇게 네. 구원 정답. 그렇죠. 구원받을 자격이 여러분 너희가 생각할 때 할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들도 다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도록,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변화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손 든 거예요? 아니죠. 네. 네. 첫 번째 변화가 뭐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네, 잠잠하여. 듣고 잠잠하였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말하면 생각나고 생각나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 나는 몰랐을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죠? 그죠? 그건 잘못된 열등의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이걸 하려고 우리 지금 하는 거지. 뭐 약간 이제 눈빛들이 막 경쟁하려고 하는 지금 눈빛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뭘 했죠? 잠잠한 다음에 방송실에서 얘기했어요. 네, 저 이제 다 보고 있어요. 저기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수신호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뭘까요?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 변화. 회개? 회개 맞아, 회개. 영상으로 봤어요? 와. 여기는 그 2.5로 주십시오. 하나 더 주십시오. 네, 하나 더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원래 못 오면 잘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못 왔지만 듣고 맞췄으니까. 잘했어. 회개. 그 변화된 입술이 있었죠. 회개를 했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변화돼서 그 입술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이제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그거 이제 오늘 말씀 맞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는 거. 너무 잘했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걸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은 결국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데 그 실천이 이제 오늘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제가 좀 제목을 좀 특별하게 한번 지어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불모지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은요, 굉장히 좋은 땅에 또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제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1장 우리 할 때 1장 처음에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했던 건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너무 아쉬웠어. 그죠? 왜 올라가시지? 지금 예루살렘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나 소름 돋았어. 우리 야, 3명 다 같이 말했어. 예루살렘. 우와. 너무 은민이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다 똑같아가. 은민이 정직하게 고백했으니까 하나 주십시오. 은민이 잘했어. 나 안 했는데. 왜냐면 너희 3명 목소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근데 둘이는 확실히 얘기했어. 그죠?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네.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복음 전하기에 적합할까요? 부적합할까요? 굉장히 부적합했어. 왜 부적합해요? 왜 예루살렘 복음 전에 부적? 맞아. 굉장히 유초등부 같으시네요. 순수하게 대답을. 믿는 자들 뭐라 하니까. 맞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문화가 가득했던 동네가 예루살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꺼려지지. 그래서 떠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3,000명, 5,000명 세례받는 자,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간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음의 씨앗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복음화율이 제가 옛날에 사역을 초기에 했던 한 10몇 년 전에 사역할 때가 7, 8%였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떨까? 코로나 지나오고 나서. 그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책정된 거를 아직은 조사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최근 건 없는데 진짜 나는 한 5% 내외지 않을까? 많이 잡아도 부산 시내에.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5명, 6명이 믿을까 말까 한 곳이 이 부산 땅이고 이 척박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러니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있지만 사실 목회의 본질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도 그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장소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참된 전 비전이라고 또 그것이 참된 소명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을 자꾸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인간적 심리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 또 오늘도 보니까 모든 불모지에서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미시오 데이 그죠? 하나님의 선교는 그곳에서 역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교회를 쓰셔서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개척교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말씀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불모지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모지가 어딜까요? 자, 지명들 한번 찾아보세요. 장소들이 막 나와요. 그죠? 어떤 장소가 나오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오, 안디옥. 잘했어요. 안디옥. 또 구브로. 여러분 거꾸로 가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 다음에 또 구레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도 나오고 베니게. 그렇죠. 베니게도 나오고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19절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어떤 지역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이 지역들이 지금 뭐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원래는 불모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너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지도가 좀 나옵니까? 네, 지도 한번.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 밑에가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이집트고 옆에 지중해인데 저 올라가면 이제 지금은 터키 지방이죠. 자, 오늘 베니게 한번 찾아볼까? 베니게 어디 있는데요? 내 이럴 줄 알았지. 네, 누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지 내가 상상했던 사람하고는 좀 틀렸는데 역시 오늘은 굉장히 순수한 예배를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네요. 네. 자, 베니게는요 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쪽이 베니게예요. 두로와 시돈 보이죠?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세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저쪽에 있어요. 베니게인데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가 바로 저기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뭐야? 네. 역시 방송실 1달란트 주십시오. 능동적으로 아주 저렇게 적극적으로 난 저런 모습 너무 좋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렇게 하는 거. 1달란트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 나온 거 구브로는 여기 있죠? 있어요. 구브로는 있어요. 구브로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 섬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키프로스 섬. 그게 구브로예요. 구브로. 나중에 이제 바울도 로마 전도 여행 가다가 여기 잠깐 이제 내리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오늘 19절에 안디옥은 저기 보면 그 위쪽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자, 이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약간 해안가 쪽에 있어요. 고대 사회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의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물 교류가
활발한 곳이 바로 또 이 해안가에 있는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종교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다문화적인, 그러니까 다신주의 이런 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문물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머니 그죠? 거기까지 갑니까? 네, 그때 있었나 그게? 네, 그 머니가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뭐냐면 오늘은 이방에 있는 이방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장면이거든요. 그 이방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이루고 참된 출발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더더욱 그랬어요. 인구도요 그 당시 때 추정하기로는 약 50만 정도 된대요. 50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 50만 정도면 고대 사회에 5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산다는 거는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만큼 로마에 이제 부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문물 교류가 활발하니까. 로마의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또 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더 엄밀히 말하면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 로마 문화 알죠? 그 어떤 저택 문화 있으면 노예들이 맨날 뭐 이렇게 물 따르고 이런 거 영화에서 봤죠. 그러니까 그 로마 부자가 많았다는 것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빈부격차도 심각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한 7분의 1 정도가 저기 흩어져서 지금 저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비율의 유대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뭐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 삶의 영육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어떠한 것을 확정짓고 바라보느냐, 이 연습을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구원을 얻은 성도들, 그런 교회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지금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있느냐, 결국은 뭘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안디옥은 이런 곳이라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복음이 심겨지기 척박하겠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요 믿음을 품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함께 교제할 때마다 그 믿음들이 성장하고 고백되어지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요즘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참된 맛이구나, 정말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복음의 강력한 힘으로 다 깨뜨리시는 거. 그래서 성령을 말미암아 좌로 내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믿었던 것조차도 우로 확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는 거, 우리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만 붙잡는다면 우리 교회가 뭐 그 크기가 어떻게 되든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불모지들이 지금 이 대표적인 요 세 군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불모지 가운데 이제 불모지에서 쓰임 받은 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 중요해요. 사실은 이 쓰임 받고 있는 자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가 쓰임 받았냐면 22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고지곳대로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인데 베드로가 와서 간증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더니 바로 어떻게 해요? 싹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이 죽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4대 교회 같은 교회예요. 죽어 살아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재정이 풍부한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가 4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늘 척박하지만 그 척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쓰임 받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원을 네네 모든 가지고 있던 자원과 재원을 그죠? 그를 다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도 지금 작지만 그래도 선교지를 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 우리 어렵지만 우리도 구제한다, 우리도 선교 헌금한다 이거를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원금을 얼마 보냈냐, 안 보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게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봤다 아까 맞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도 회개, 근데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필요하구나.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렵죠. 저기서 저 방송실에서는요 말을 하지 않고 수신호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맞았어요. 두 분 다 주세요. 위로의 아들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 이름에 걸맞게 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저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13장 가면 누가 얘기한 거 있어요?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도망가 버린 사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마가 도망갔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위로의 아들이니까 좀 연약했지만 실수했지만 한 번 더 품고 가자.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인 거야. 굉장히 막 계획적이고 이성 중심이죠. 막 어떻게 이 계획대로 흐트러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또 방해될 수 있으니 난 안 데리고 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품고 가야지. 안 데리고 가. 뭐 이렇게 둘이 싸워가지고 그러면 치워 이렇게 하고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저기 이제 15장 가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인격이 하나 있어. 이게 이 불모지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필요한 신앙인의 인격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발견이 되어지는데 바나바에 대한 24절의 평가는 뭐 성경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죠.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1인자는 지금 누가 되는 모습이에요? 바나바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굉장히 사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다하는 주님 앞에 믿는 사람이 더해지니 바나바의 이름이 착착착 올라가려고 할 때쯤 25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 이상 말씀에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위해서는 지금 누가 필요하다? 사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다소 갔던 거 기억나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잘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버렸다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막 만들고 있어요. 나 언제 불러주나 이러면서 천막 만들고 있는데 누가 왔어 지금? 바나바 땅.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요 키로수로는 한 1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160km일까? 여기서 순천 남해 쪽으로 가면 순천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리예요. 뭐 차로 가면 우리 하루 만에 갈 수 있죠. 근데 그때 차가 있었나요? 어떻게 가야 돼요? 뚜벅이로 가야 되는 거야. 걸어가야 되는 거야. 160. 그 길이라도 뭐 좋아? 뭐 신발이라도 좋겠어?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 이런 여행길에 오른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시대적으로 보니까 그래 바나바가 사울하고 참 친했네. 데리러 갔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절제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160km의 여행길을 떠났다. 이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혼들을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불모지에서 쓰임받은 이 바나바의 모습에 저는 굉장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 우리 바나바와 같은 그런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교회. 그죠?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이 1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또 사명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의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 불모지에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소망한다면 이 160km를 목숨 걸고 여행길을 떠날 수 있는 이 바나바의 의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또 이제 사울이 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 뭘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뭘 했는지는 그 다음 부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불모지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혹시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아가보였어요? 아가보. 그죠?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왔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흉년이 들 것이다. 이 땅이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도 예언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예언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유초등부도 있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오면 저거는 잘못된 것인데 저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그죠? 뭐 그런 거 있죠. 저거는 세상적인 뭐 동성애 같은 거 막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들 목사님도 요번에 무슨 동성애 기사 났길래 하나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성인식과 그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관심과 치료는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동성애에 대한 인정은 불가합니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예언. 이것을 잘 볼 줄 아는 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영화 속에서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드라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문화 매체들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이거는 이 세상이 지금 요거는 잘못된 관점인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에 속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28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이 쓰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미리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히려 역으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보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 모두 근방에 있는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듣고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거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고, 결국은 뭐냐면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도움을 주는 그런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 땅에 옛날에 한 150년, 2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이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복음의 불모지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의 기도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의료적인 지원을 너무나도 많이 못 받고 있구나. 의료적으로 너무 사각지대에 있구나. 그래서 병원을 짓는 거예요. 교육을 너무 많이 못 받은 무지한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학교를 지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그들에게 맞는 것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척박한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생겨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역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이고 불모지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들 성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가는 모든 가정, 직장, 또 학교, 내일 학교 안 가죠? 수요일 날 가죠. 그죠? 내일 안 가는데요.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내일하고 화요일까지는 쉬는데 수요일부터 여러분 학교 가고 여러분 모든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불모지라고 생각해야 돼. 복음의 불모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모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일 첫 번째, 불모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였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에서 절대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의 명료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 우리가 의외로 전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갑자기 바로 전할 수는 없겠죠.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를 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불모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더도 말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기준을 꼭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1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미시오 잘한다. 그죠? 이준주 씨 해주십시오. 네. 아주 귀엽게 잘 대답했어요. 네. 뭐 다른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도 데이 아주 잘했어요. 네. 미시오 데이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사도행전에서는 자꾸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전달자들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의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전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척박한 땅에서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불모지지만 척박한 환경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안개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향하여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알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지난주 매일의 묵상 어떤 성경 읽으셨죠?
느헤미야. 사모님 한번 해주세요. 조금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데 느헤미야 이렇게. 네,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읽을 에스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좀 회복하셨는데 그 죄를 통회하고 우는 건 좋아요. 근데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는 궁극적으로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자유함, 감사, 기쁨, 잔치.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 이제 이번 주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 모든 그 위기 속에서 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다음에 그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돼요. 불임절이라고. 이제 매일의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그 불임절 가운데 잔치를 막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 나오죠.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습 어땠어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게 흠쓰고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그래서 함께 막 즐겁게 이야기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기뻐해야 되는데 왜 자꾸 지치기만 하냐는 거. 왜 자꾸 소진만 되냐고요. 기뻐해야죠.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불모지이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십시오. 자,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에 데려와서 사람들을 1년간 막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면 이제 세상이 비로소 뭐라고 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예수쟁이야? 라는 질문을 듣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것은 조롱소리일 수도 있어요. 조롱소리. 너 예수쟁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도 반대로 말해서 아니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네 삶에 절망밖에 가득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앞에서 뭐가 있었죠?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뭐 했죠? 기뻐했잖아요. 죄가 좀 기뻐할 만한 것 같지 않은데 쟤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죠? 가정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쟤는 왜 늘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늘 이렇게 텐션이 업이 돼 있지? 왜? 자, 한번 주세요. 왜 했을 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야,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 우리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재훈 집사님하고 채연이하고 레인이하고 다 그렇게 잘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정을 다 띄워놓고 뭐부터 하는 거예요? 자꾸 뭐 구제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이 과정 성령께서 불모지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뭐야? 밑빠진 독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듣지 못하고 결국 똑같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가운데 아까 말했죠? 제가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지리적 배경을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문화 속에서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수없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은혜, 그런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다음에는 28절 29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각각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뭐예요? 삶으로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조 29절에 보십시오.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죠. 그 부조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봤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앞에 봤을 때 그 6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막 이제 그 항의하고 우리를 왜 구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이 식사 대접하는 일에만 전무하니 안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구제와 사역이에요. 봉사. 맞아요. 맞아요. 그 헬라어 단어가 봉사예요. 봉사. 디아코니아. 그죠? 구제도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사도들이 하겠다고 했던 말씀과 기도, 사역도 디아코니아예요. 이 진정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 번역은 부조라고 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또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그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느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고 그 기뻐함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니 삶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포에마 교회 전체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역자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환경과 초소에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함정에 안 빠져드네. 세상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면 그런 교인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불모지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더 나아지지 않지? 왜 내 삶의 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지? 왜 내 가정은 계속 그대로지? 왜 내 재정 상태는, 왜 내 건강 상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계속 불모지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환경이 계속될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때 광야를 주제로 할 때도 기억나죠? 광야 속에서 웃고 있었던 김민지 집사 기억나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예요. 그 불모지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볼 줄 아는 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 하나도 없지. 그래서 다 무너진 것 같지. 그래서 불모지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지만 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큰 능력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기를. 여기는 왜 자꾸 불모지야? 여기는 왜 자꾸 광야야?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리라.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이 시간에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